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비평학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오병이어 때와는 달리 이방 지역에서 무리들에게 빵을 먹이신 이적이 분명합니다. 8장 1절은 그 무렵에로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 귀가 먼 자를 고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로 추정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딸과 어제 본문에 등장한 귀멀고 혀가 맺힌 자가 치유받은 이야기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의 사건이 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가 이방 지역이고 대상 역시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남은 빵을 유대인들이 여행 도중에 음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 12개에 담았었지만 오늘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큰 광주리 7개에 담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하나는 2절의 내용입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들은 벌써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마 사흘 내내 굶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가져온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공고함도 아셨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가 먼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을 것이고 또 그들이 허기진 것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며 굶주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람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바쁘고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이방 지역까지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과 같이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저들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일제히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고 이성적인 반응이 분명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이신 일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손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놀랐을 것이며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닥친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름없이 예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도 한이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제자들과 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할 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허기진 이방인들이 저대로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신 것처럼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온 가족이 함께 집안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청소를 열심히 해보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